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혁명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속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에 그 행간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의 스토리가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방대하고 또 잘 모를 때는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안에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닮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향하신 그 계획을 하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괄호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갔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어떤 데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일에 전능함을 드러냅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관련된 일에 그 부모들의 전능함이 막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초과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갔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스토리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 그러니까 이 사도 신경의 고백을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나는입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이야기. 정말 스토리는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새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시작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새 창조로 끝이 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저것은 뭐와 관련되어져 있냐면은 새 창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새 창조까지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의 스토리,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대본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 스토리를 함께 쭉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나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냐 하면은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이 예수님 안에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1910년 8월 29일 그날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합병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국치일, 국가의 수치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날 라디오에서 이제 그 일본의 왕이 항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1945년 8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대한민국은 해방되어지고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저 날짜의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되고 난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시작이 됐고 그 기초 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 저 기초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65년 6월 19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날은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준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저걸 두 개 합쳐가지고 준틴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휴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1963년 1월 1일 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은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65년 6월 19일 날 마지막으로 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선포를 한 날이 이 노예 해방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전쟁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선포한 날이 1865년 6월 19일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념했지만 그 이후에도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의 전과 후,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30년 4월 7일,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네, 30년 4월 7일. 만약에 30년이 정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에 6월절이 4월 7일이었대. 요건 정확합니다. 네. 만약에 33년이면은 4월 3일입니다. 하여튼간 그 즈음에 그 6월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독교의 모든 기반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왜 이것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로마에서 시작된 형틀도 아니고, 로마는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전후 해가지고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인가? 일본이 항복하는 거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 제국들이 위협을 가했다. 그런 것 때문에 항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아무 반응도 못하고 초라하게 죽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혁명을 가져왔느냐? 이것이 왜 인류 역사를 뒤바꿔놨고 왜 이것이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는 과연 역사적인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신화적인 존재일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몇 군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냥 신화적인 존재로 보지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가? 진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아니면 신화적인 존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가?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왜 승천하시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압축하면은, 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나라와 사탄이 패망했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패망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세상 나라가 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새로운 시대,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다음에 새 창조, 이와 같은 것이 시작되었다. 자,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1번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 개인적인 것 안에만 해당된다든지 나의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광복이 되었던 것이 내 개인적인 일 뿐입니까? 아닌 것이죠.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제 일본말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일본식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내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 개인적인 사건 안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걸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라면은 그러면 이걸 너무 축소해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그리고 거기서 끝! 네, 이것이 아닌 것이죠. 1945년 일어난 일들도 내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만 했는가? 그것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새 창조에 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했냐?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통치가 패망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적 사건까지도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오늘은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치사율 100%고요. 전염률 100%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떠나서는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이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사탄은 절대로 안 죽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하나님이 된다.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중심에 서고 너는 판단자가 된다. 네가 왕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믿은 것이죠. 사탄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 모든 이 전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났습니다. 빛이 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작동되어지는 세상,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그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통치하러 맡겼는데 이 인간들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준 것입니다. 이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말라고 했는데 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내어준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작동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작동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오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통치자로 산다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탄의 통치, 그 사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통치권 아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날 마치 경술국친처럼 1910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건이 이 인류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사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죽음 아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유한 것 같지만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죽음 안에 있고 아담 안에 있다가 로마서 5장은 인간이 아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의 패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패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세상은 죽음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죽음의 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들은 원래 병들거나 그 다음에 또 죽거나 또 늙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 가지에서 나뭇잎을 딱 떼었을 때 그 나무 잎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무 뿌리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인데, 그 나무를 떠난 순간, 분리된 순간부터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방 탁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들이 생겨나서 색깔이 변하게 되고요. 점점 더 말라가고 말라 비틀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그 불안감, 결핍,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충만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서 오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소유를 위해서는 또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 가운데 갈등과 다툼, 이것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만든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락원, 에덴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만든 세상 나라,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음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자,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길, 눈 이런 순서로 가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목구멍, 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이 중앙에서부터 목구멍을 통해서 혀로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습관화되고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통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이 마음의 눈, 이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작동되지 않고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죽음 안에, 그 다음에 아담의 모습이 계속 재생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지고 이 역사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인간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인류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인류가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든 한 사회가 되든 인류 전체가 되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저 죄에 대한 문제인데,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형벌이잖아요.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로마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로마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평화,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응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고, 그래서 저걸 보면서 결단하도록 만드는 거죠. 나는 로마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로마에게 절대로 반역하지 않겠다.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로마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권력자들의 통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한 사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권력을 가질 수 있고요. 어디에 쓰든지 간에 우리는 권력자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몰린 곳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세상 나라가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쳐진 모임의 모습,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영역들, 이걸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영역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전부 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로 압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세상 나라의 대표가 로마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란 말은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기에 또 누가 가담하냐면은 사탄, 세상 나라의 왕인 사탄까지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겠다라고 몰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다 집결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집결되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 거죠. 자,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에서 이 이미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카르텔이 다 모여가지고 죽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한테 덤볐다가는 다 이렇게 될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가졌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근데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메시아 우리가 바라지 않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로마는 반드시 또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선만찬을 베풀면서 오늘 6월절 식사인데 사실은 이제 내가 내일 십자가 못 박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면서 이 스토리를 쭉 성만찬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해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일어났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너무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앉혀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얘기고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와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가 돼야 되고 대리자가 돼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사람,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정상적인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왕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자,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은 한 나라의 대표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왜 택했냐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대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공식 명칭이 뭐였냐면은 그 공식 명칭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대표하는 분이셨고, 그분은 인간의 대표자로 왔는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리할 수 있으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대리할 수 있으셨고 그 다음에 대표할 수 있으신 그분께서 죄가 모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십자가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이게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가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 이 고백들이 이제 서신서하고 뒤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했죠. 그래서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통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예,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 사탄이 뭐라고 통치했습니까? 절대로 안 죽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했지만 마음대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속박과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 유혹할 때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데 가운데 일단 유혹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죄 가운데 공포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인간은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여러 속박과 중독과 또 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돌아가는 이 죽음의 문화, 죽음을 생산하는 문화가 이 세상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이 배후 가운데 사탄의 통치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굽니까?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부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건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서신서니까.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개선 행진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개선 행진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 내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십자가는 모든 폭력의 충동원이라고 얘기했죠. 자, 나의 권리를 건드릴 때 발끈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여기에 있는 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인류 역사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적분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폭력을 충동원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려고 그러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 그거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죠. 네. 마치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이 진 것이에요. 예수님 너무 무력하고 그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할까요? 제2의 아담이신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총동원했냐면요. 순종과 사랑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움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사탄을 갖다가 억누르고 하나님도 사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사랑과 순종의 방식인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통치권을 빼앗겼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인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이분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모든 악을 뒤집어 쓰시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셨고 인류의 대표자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탄의 통치권의 기반은 뭐냐면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사탄은 통치의 기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의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통치권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의 기반을 해결하셨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통치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원자폭탄이나 이런 강력한 폭력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사단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나고 죄의 통치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대의 모세가 바로에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서 맞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대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지에 끌려간 다니엘과 이 3명의 10대 친구들이 도대체 뭘 믿고 그 제국 앞에서 그들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판, 그들의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스토리 가운데 살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제국 가운데서, 그것도 로마의 최전성기인 그 98년부터 198년 그 사이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기초였고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돌파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통치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출발점, 기초, 그 근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저 10대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는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는 죽음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아래에 있습니까? 나는 세상 나라,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건에 근거하여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나는 사건이 사실은 전부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왜 그 부분이 그렇게 길고 많을까요? 그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른 채 이 세상의 패턴 아래에서, 아담의 패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굴레와 그 패턴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고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우리를 대표하고 대리해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사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사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 앞에 고백해서 그 사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랑의 전능하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글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깐